오늘 말씀은 자유케 되리 2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오늘 처음부터 예배드리는 이 시간부터 딱 쓸 걸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세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때론 내 눈에, 또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과 환경과 사건들이 나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든 일을 주기도 하고 또 나를 낮추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심각한 질병이나 영적인 결박, 이것을 끊어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그 치유가 일어나야 될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되고 심각하고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딱 치유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꼭 이런 일을, 이런 방법,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이 바닥을 쳐야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고치시려고 합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당해보면요, 마음이 확 상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실 수 없도록 노타치, 그러니까 노타치 돼 있는 내 안에 이런 진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오늘 말씀해 보겠지만 사탄이 나에게 결박을 주는 그 세력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중독이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거식증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하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겪고 있는 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 이 사람 안에 그런 세력이 강력하게 자리 잡게 하는 이 방법들을 잘 보세요.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요.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잖아요. 자기 영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구 편을 드는지 잘 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독의 그 상태가 심각할수록 어떤 반응을 하냐? 엄마한테 나중에 욕도 해요. 엄마의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엄마가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안에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기의 영적인 문제,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 이것을 자기가 옹호하는 거예요. 노타치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이건 만지지 마세요. 이건 만지지 마세요. 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제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이걸 만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누구 편에 있는가, 내 안에 내 영혼을 죽이는 그 심각한 문제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정말 그 영혼의 상태, 그 질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젊지만 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릴 이런 문제라는 것을 아는 그 의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도려내려고 하겠죠. 아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의사라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요,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 사람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 애가 가만히 두면 이제 안 돼. 완전히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그런 심각한 문제일수록 건들잖아요. 그러면 그 저항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그 사람이 비록 그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정신과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 심각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보통 대가가 아니에요. 그걸 만지면 욕하잖아요. 대적하고 대항하잖아요. 엄마인데도 엄마 같지 않게 돼요. 그냥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끊어버리지, 내가 못하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래요. 내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고치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참 목자가 되시는, 내가 얘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다가가도 얘가 나를 욕하고 떠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 해야 이 아이의 영혼의 문제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참 목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이런 문제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라도 이것이 당장은 나에게는 괴롭고 힘든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 방법으로 할 때 반드시 치유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맞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어떤 여자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딸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각한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에서 왔다 그래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각한 귀신이 들렸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졸리나요? 졸리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 이 꽃다운 이 10대 같아요. 여러분 나이쯤 되는 그런 학생. 근데 이 학생이 어느 정도였냐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다. 근데 흉악한 귀신, 보통 그냥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생이 망가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 이러한 내 안에 흉악한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10대고 청춘의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축구장에 참새가 날아가다가 걸려 있는 것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상태가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자기 혼자 사랑하는 이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정말 유명한 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내가 아무리 진료를 많이 받고 아무리 훌륭한 병원, 좋은 병원에 간다고 해도 그 문제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내가 이 나이밖에 안 됐는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난해서 그렇지. 우리 집에 조금 돈만 많으면 내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지. 내가 환경이 좀 이래서 그렇지. 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내가 조금 더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런 문제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이가 지나고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보실 때는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가지 소망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오늘 이 여자가 이 아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방에 불을 끄고 우리 여기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태우 선생님이 힘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제일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예비 씨가 공부를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부잣집 딸처럼 보이는 사람은 승주야. 그래서 제가 한 사람씩 골라가지고 불을 딱 꺼놓고 야, 이 어둠을 없애라. 그리고 제가 태우 선생님한테 신금 엑스칼리버를 딱 줘서 막 자르라고 하면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부잣집 딸 같은 승주한테 승주야 돈 많이 가지고 와서 이거 좀 날려봐라 해도 안 없어지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예빗이라 그랬나? 예빗씨한테 예빗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어둠을 없애봐. 딱 이렇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둠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개념, 이 악한 결박이라는 것들이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없애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그 강한 세력, 내 안에 어둠의 세력, 이것이요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딱 진치고 있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빛이 못 들어오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안에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무시한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마무시한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이것은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다. 야, 이렇게 강력한 어둠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수록 예수님에게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빛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은 이 안에 아주 진한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정말 희미한 이런 어둠이 있어도 빛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갔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영적인 방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개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 딸을 들고 나가면 그래도 조금 병이 좀 덜 던 이런 아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는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나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과연 이 병이 치유될까? 이런 생각들이, 방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깊은, 아무리 짙은 어둠의 결박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결박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제일 첫 단계는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결박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수록 나에게는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나는 너무 죄가 강해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포기하죠. 나오려고 했다가도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이 여자가 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냥 나오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어렵게 이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에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딱 나왔으니까 치유가 쫙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나 질병들이나 결박을 끊어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끊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는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방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어둠 속에 내가 살면서도 그 문을 딱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나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하는 거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낮추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선한 방법이다라고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치유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를 원해요.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 무시해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와서 엄청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 아이가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으니까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예수님!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는 아니었겠지. 예수님! 막 이런 목소리.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여기 손에 뭐 이렇게 좀 가시 박힌다든지 아프면 엄마 막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사람이 구원주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 소리를 듣고 너가 그 멀리서 다른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너가 그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왔구나.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 치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소리를 계속 지르는지 이 제자들도 마음이 짠했던 것 같아.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죠. 얼마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 그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갈 때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여자처럼 내가 정말 먼 길로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런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지요.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쁘시다. 얘들아 있잖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예수님 정말 나쁘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이 진짜 좋으시다.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아니야 예수님은 나쁜 분이야. 우리 엄마 질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플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우리 엄마의 그 질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거절합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은 이 여자에게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 집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네 같은 애는 안 고쳐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원래 이 땅에 온 목적이 너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왔어.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반응들이 다 나타나요.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올 때 방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내가 한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잘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이 여자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기로 돼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나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저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를 고치려고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자존심을 깨트리면서, 산산이 깨트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 여자의 문제의 핵심은 그 자존심이라는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 나의 핵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건들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존심을 딱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이 여자처럼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애써서 예수님에게 왔으면 그래도 나를 존귀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는 안 돼요. 예수님이 뭔데 나를 만지시는데요? 예수님이 뭔데 나의 자존심을 만지십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의 핵심이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받지 않는 사람과 치유받는 사람의 다른 태도입니다. 이 여자가 멀리까지 오는 수고를 했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멀리에서 찾아오는 수고로움 정도로 이 여자를 치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 잘했다 하고 돌려보내 주겠죠. 근데 이 가정에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깰지어다, 졸림이 일어나. 졸림 전도사님 눈을 보세요. 이 심각한 문제는 멀리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정도 수고로움의 문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안에 있는 이 핵심을 예수님이 만져야, 그것을 깨트려야 그곳에 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을 딱 만지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착했던 사람, 그동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온 것 같고, 그동안에는 뭔가 치유받기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 같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딱 만지면 그거는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실 때 사건을 통하여
그 자존심을 건드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그런 아픈 것들을 딱 만지시면 짜증나고 뭔데 그걸 만지시는데요. 그 사람 안에 그만큼 강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만큼 강력한 어떤 진지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세요. 처음 한 가지, 주님 옳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없고 간도 쓸개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항상 네 딸은 왜 그러냐? 너희 집안은 되는 게 없다. 너 때문에 딸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 항상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듣고 그 먼 곳에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러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인들, 개와 같은 너희들은 고쳐주지 않아. 이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벌건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의 그 자세를 잘 보세요.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겸손히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여자 안에 있는 강한 이 어둠의 진지, 어둠의 문을 그 말로 인하여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실 수가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 그것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싸움에서 진 것 같아도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에게 하고 싶은 말들, 불평, 원망, 대적, 토라지는 마음,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 자세는 뭔가?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하는 말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너한테 주는 것보다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이 떡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방인으로서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 믿음을 크게 받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픈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던 이 여자의 이 모습을 예수님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에 보니까 그 딸의 병이,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그 깨어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딸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게 들고 나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것처럼 오래된 문제,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안 될 것 같은 이런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래도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해 봤더니 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 문제는 안 해주시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은 그런 걸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 여인처럼 내 마음을 깨트리실 때, 그때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겸손히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결박이 끊어지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